네,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오늘 두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뢰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신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한소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세상에는 시험이 많고 또 어려움이 많지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평안해라고 하는 찬송, 오늘도 주의 주시는 평안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심령에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사야서 26장,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성도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 본문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추루라고 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크고 견고한 바위를 가리켜서 추루,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나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의 큰 바위가 때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아마 갑작스러운 들짐승의 공격을 피할 수도 있고 또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그늘이 있어서 쉴 수도 있고 고원한 몸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에 견고하게 서 있는 큰 바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를 보면은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참된 쉼터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때로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신령한 반석이라는 표현을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또 썩고 없어질 것이만 만세 반석이신 또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견고한 바위가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에 안전히 인생의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정말 환난과 고난 중에도 멋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우리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기시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까지도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 장정만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적어도 아마 200만은 될 것이다, 이런 추산을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1세대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주 극히 소수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1세대가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광야의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멸망을 당하게 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시험을 이기고 인생의 승리를 한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우리 잘 알죠?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서 끝내는 종국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갑절에 복을 받은 것 어디 있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반석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지팡이 되시고 주께서 나의 막대의 안위자가 되어 주셨기에 오늘도 정말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인생의 행보를 잘 믿음으로 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말 통일왕국으로 세웠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반석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정말 견고한 반석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작에 오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죽음의 순간,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같이 빛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반석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제자들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정말 그들의 주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 때문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 또한 반석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심지가 견고하다. 예, 그리고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 함이니이다 라고 오늘 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라고 하는 이 말 역시 예체르 사무크라고 히브리에 쓰고 있는데요.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가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어떠한 병마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이유 없이 상처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마음을 완전하게 주님께 고정시켜 놓은 상태, 주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에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도 시험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믿음의 자리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어디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다도 그 섬김을 중단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다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자로 섬기다가 왜 예배 자리에 안 나옵니까?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2년 반, 3년 가까이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 흔들려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심지가 약한 탓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심지가 굳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의 길을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가 견고했던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면서 하루아침에 몰락한 왕족이 되었지요. 그러나 그곳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도 그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국에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평강을 힘입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심지가 견고했기에 시험이 오고 정말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정말 노예 종사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살아갈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의 요소가 많이 있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정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와중에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너희 염려를 네가 하지 말고 다 내게 맡기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사람에게 맡기거나 세상에 맡기거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염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줬다 할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결코 그 염려는 돌아오지 않고 주님이 맡아주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염려, 근심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즘 정신과 병원에서 정신분열이다.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예. 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처럼 정신적으로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이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력이 높아지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요즘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사건들을 보잖아요. 얼마 전에도 얼마나 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마음이 나눠져서 근심과 염려가 그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근심과 염려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러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교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마귀 사단의 간계를 이기고 믿음 안에 더 굳건히 서는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 출신으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 병정에게 체포되어 원형 극장에서 굶주린 사자 맹수에게 던져져서 순교의 잔을 마시던 분이 바로 성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가 남긴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예. 자, 불로 지지고 쇠망치로 때려보아라. 사납고 힘센 맹수를 보내 내 뼈를 자르고 비틀고 으깨어 보라.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수어 보라. 악마같이 잔인한 고문으로 공격해보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의지입니까? 믿음의 심정가 얼마나 견고한 모습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핍박을 하고 보세요. 이런 상황들, 이런 시험이,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것뿐일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는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소유한 성도가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평강이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평강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누구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문자를 쓸 때 항상 인사말이 샬롬이라고 쓰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샬롬인데 잘못 쓰면 살롬인지 죽을 놈인지 모르는데요. 샬롬.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 은혜의 선물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은혜 누가?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마음의 문을 열라. 그렇게 말해서 2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문은 샤림,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고집으로 살죠. 결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지켜주실 수가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며 나를 붙잡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늘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닭하고 독수리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위험 앞에 있을 때 그 반응을 보면요, 닭으로서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날개에 숨긴 채로 숨을 곳을 피하는 것이 닭이라 했습니다. 독수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이 와도 거대한 날개를 펴고 그 폭풍을 타고 자기의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서 안전한 지대로 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닭과 같은 사람입니다. 닭형의 사람. 그리고 반면에 오늘도 시험이 오고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도는 독수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예,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다 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독수리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독수리와 같은 사람이다.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죠. 예. 그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수차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환의 현장에서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뜰에 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오히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예.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예. 그러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도 그들은 문을 꽁꽁 잡고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예, 겁이 나서 죽을까봐 이런 숨어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 오순절날의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그들은 전혀 다른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 위협 앞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이제 하나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게 되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역사는 종국에는 세상을 지배했던 대로마 제국이 오히려 복음에 굴복을 하고 오늘도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313년에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나님, 제자들의 주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담대하게 고난을 잘 극복한 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유능한 선장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풍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유능한 선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이런 아이러니한 거죠. 풍랑 만나기를 원하는 선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그 풍랑을 통해서 유능한 선장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이 발전하고 항해술이 발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낸 나무, 정말 귀한 목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큰 은혜는 나약한 닭과 같은 우리를 독수리 같은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 중에도 그 시련이 시편 기자 뭐라 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강 같은 평안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시험을 이길 때, 시련을 이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고 평강을 가진 심지가 견고한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구원과 하늘의 소망의 은혜를 가진 성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절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구원, 예수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벽, 외벽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성벽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성도, 성벽과 외벽으로 보호하듯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신앙의 사람들을 돌이나 흙으로 지어진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정말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 이와 같은 것으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 말씀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콧김으로, 주의 바람으로, 주의 팔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성벽과 외벽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의 허물을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또 정말 그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한 성도는 세상의 누구도 사단의 권세도 금으로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두시고 지금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재산도 잘 지켜야죠. 안 그런가요?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한테 얼마라니까? 45억? 돈도 많아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었어요? 의사래요, 의사. 원장님도 조심하십시오. 원장님이 돈 하다가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보이스피싱 당하면 날라가 조심해야지. 우리가 정말 재산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도 또 우리 직장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가치는 그 세상의 그 어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소중한 기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년에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불가리아에서 13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던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예, 할란 포포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1948년 공산당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기에 그 박해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또 발각이 되어서 그는 거기서 옥고를 얼마 동안 13년이 넘도록 그는 1961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석방이 되었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쓴 것이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담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부포트 목사님이 그 책에서 감옥에 있었던 13년 2개월 동안 나를 지탱해 줬던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내 생명이 결코 공산당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언젠간 내가 이 경험한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13년 2개월 만에 석방이 되고 정말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이런 책을 통해서 그가 그 감옥에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생생한 간증을 세상 사람에게 알리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3년 2개월 동안 공산주의자들의 그 사악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야수와 같은 잔인성 앞에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제 3년 가까이 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까?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소망이 땅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 가면 평안하게 잘 살까? 유럽에 가면 더 잘 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아니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이 지구상 어디에 가도 정말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반석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견고한 믿음으로써 이 신앙을 잘 지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그냥 허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목만 가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신작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나 같은 사람이 겸손해서 주님 뜻을 받드는 거 하고 어때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예, 이런 생각 없어요? 제가 간혹 들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기관에서 신입 회원을 가지고 회장으로 왜 세워요? 그 위에 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 선교기관마다 연령순으로 이름을 적어보려고 그래요. 순서대로 제가 개인 면담하겠습니다. 예. 간혹 제가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다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귀하다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면서 막상 무슨 일을 시키면 나 못해 안 해. 나 시키지 마. 교회 안 나올 거야. 이 소리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은 하면서 그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을 하시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코로나 이제 3년 가까이를 겪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인해서 오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많은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심지가 굳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이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라는 이 확신 속에 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7장.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